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죽음으로 들어가는 부활에는 진정한 부활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에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그 아침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뻔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무한한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기쁨과 희망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첫 부활절 새벽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승리의 날이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이 부활절에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것 같지만은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이 복수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강조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른 마리아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고 또 살로메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또 요한나라는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3명의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본문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다 사나이들도 있었고 또 그들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생각해 보면은 참 무모한 생각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문은 5명의 장정들이나 겨우 열 수 있는 그러한 큰 문이었고 또 무덤 입구에는 홈이 파져 있어서 그 돌문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의 명령하에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또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돌문을 여인들이 어떻게 열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의 돌문을 열 수가 없는데도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특별한 대책도 없이 주님의 향품을 들고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여인들은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돌문은 결코 쉽게 옮겨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돌문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렇게 굳게 닫혀 있고 도저히 열 수 없는 돌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돌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무덤은 시체가 그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무덤의 문은 밖에서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은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자신들은 그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마리아가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사실은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한다름에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은 무덤 안으로 그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도 뒤늦게 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을 직접 보고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다라는 이 부분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이 빈 무덤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고, 저자 요한은 이것을 부활의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하면은 세마포와 수건이 그렇게 정갈하게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입각께서 또 그동안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분명히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두 제자들은 그렇게 빈 무덤만 경험하고서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이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덤 밖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울고 있노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습니다. 우리가 우는 때는 언제입니까? 슬픔에 빠지게 되고 또 절망할 때입니다. 마리아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땠겠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있었다면은 과연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그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슬프고 또 많이 울어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울었지만은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시신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제한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요한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초월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기대했었지만은 그 기대가 충족됐다고 하면은 더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기대를 초월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정도밖에 기대하지 못하고 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실망하고 또 슬픔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울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울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평안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정말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도 허전하지 않고 욕먹어도 마음 상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어디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우리는 여전히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직도 시신으로 계신 것처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혹시 여전히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무덤에 계신다고 한다면 울어야 하겠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울음을 멈춰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시면서 또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만 해주면은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또 숨어버리고 말았지만은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또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아시는 주님은 여자여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은 귀에 익은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분명히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마리아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사적으로 라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까지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찾고 있던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 계시는데 마리아는 엉뚱하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십자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있지만 천주교에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성상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또는 무덤 속에 여전히 누워 계신,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이 전혀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부활절 예배를 하나의 기념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행사처럼 끝나버립니다. 매년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그냥 행사를 치르는 것과 같이 부활을 기념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절,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죽어 계시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를 만난 후에 주님은 그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감격에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발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로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됐고,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들로 활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첫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걱정과 슬픔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